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목사님께서 무덤으로 변하고 있는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우리 서울의 밤 풍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붉은 하늘에 십자가 참 많다. 웬 십자가가 저렇게 많을까? 이걸 보고서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서양에서는 십자가를 무더기로 잔뜩 볼 수 있는 데가 공동묘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이런 궁금증이 발동할지도 모릅니다. 도심 한복판에 웬 묘지가 저렇게 많을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 외국인이 한국교회 실상을 속속들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묘지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해칠한 무덤, 해칠한 묘지가 아닐까요? 해칠한 무덤으로 변하고 있는 교회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란 어떤 뜻일까요? 해칠하다, 이 말은 희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얗게 칠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회칠한 무덤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대부분 교회가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입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신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다 그럴듯하게 잘 차려입고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들, 예배하는 그 모습은 정말 깨끗한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 보입니다. 예배할 때 광경은 종교적 경건이 있어 보이고 때론 그 분위기에 압도당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적인 상태, 그 모든 깊이 있는 그 내막을 좀 들어가 보면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더러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얗게 칠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종교 행사와 봉사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이렇게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뭔가 그 깨끗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교회 와서 열심히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더러움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혹은 그 더러움을 이렇게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이 현대판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회칠한 무덤으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2000년 동안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를 만들어서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 같은 겉모습을 보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확인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새 무덤에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큰 들로 그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쓰는 무덤 형태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파고 들어가잖아요, 수직으로. 유대인들은 수평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을 만들어서 마치 생전에 살았던 집안과 같이 만들어요. 아무튼 이 동굴형의 이 무덤에 지금 들어갔는데 그 입구를 크고 무거운 돌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돌의 중량이 적어도 1.5톤에서 2톤가량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로마 총독에게. 왜 갔느냐면요, 예수가 살았을 때에 사흘 후에 죽어도 이제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 대책으로 예수가 묻힌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가서 굳게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들의 말을 듣고 경비병을 내줄 테니까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 문을 막은 돌을 인봉하고 단단히 지켰어요. 거기 인봉하다고 나왔는데 이 말은 도장을 찍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밀폐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봉인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나서 그 돌을 이렇게 밧줄로 메어서 무덤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밧줄의 중앙과 양 끝을 흙이나 밀랍으로 칠하고 그 위에다 인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 무덤에 봉인 작업까지 하고 무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낼 수 있다고 이들이 지금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한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다 하는 점을 증명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3일이 지나도록 무덤에 머문 그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공을 해놨기 때문에 팔아 아무 어떤 그 흔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무덤 안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뭔가를 증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아갈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율법주의 공동체인 이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교회를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태는 율법주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 교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율법주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물론 입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궁금할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별개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한 묶음이에요. 한 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동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십자가 사건 따로 알고 부활은 또 별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없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 외에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딱 끝났다. 그걸 보고서 메시아라고 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되 이렇게 나옵니다. 믿되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는 그 주장.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의 행함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아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죠. 그건 절대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근데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예요? 믿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러나 율법의 행함이 보태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로 들리잖아요. 이런 주장은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율법주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는 한다고요. 안 믿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그가 율법주의 신자라도 예수님 부활은 다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율법주의는 정확히 말하면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속의 은혜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은혜가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는 말을 해요. 이렇게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화석화된 교리로 믿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말로 믿는다 그러니까 그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은 그 교리를 믿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절 행사를 성대하게 하고 부활 찬양을 하고 무슨 부활절 칸타타를 그럴듯하게 하고 그런다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의 많은 신자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부활절 행사를 크게 하지만은 실상은 무덤에 갇힌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은혜의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율법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가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지금 전국적으로 다 부활절 예배 드릴 거예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율법의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의 예수를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자, 부활절이 오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절기, 부활절 전기 헌금을 두둑이 하라고 하잖아요. 평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다 봉투 돌리잖아요. 그래야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나요? 그렇게 가르치는 걸 율법의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래야 복 받고, 그게 뭐예요? 다 율법의 너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바로 율법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지어는 무슨 주의 종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은 그게 곧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사자고 예수님의 종이니까,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 말 불순종하면 그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은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율법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게 율법의 예수예요. 부활절에도 이런 식의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죽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된 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을 율법의 예수님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무덤에다가 가두어놓고 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무거운 큰 돌로 막고 봉인했습니다. 큰 돌은 율법의 상징이에요. 성경의 돌은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처음에 십계명을 돌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돌이 율법으로 많이 상징되는데, 어쨌든 여기 큰 돌은 율법의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요. 큰 돌로 무덤을 막은 것은 그러니까 율법 안에 예수를 가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갇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는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하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교회가 많은 걸까요? 은혜의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두려워한다고요. 그게 타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의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은혜의 예수님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이게 좀 어렵죠. 왜 율법의 예수입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고 나와요. 율법 아래 나셨으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은혜의 예수님으로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은혜의 예수님을 신자들이 만날까 봐서 두려워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율법의 예수와는 다른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죠. 율법주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율법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예수와 은혜의 예수는 완전히 정반대라고요. 다르잖아요. 신자들을 율법의 예수로 가르쳐야만이 헌금도 잘 내고, 자, 우리는 지금 연부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다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헌금도 잘 내고 목사에게 충성도 잘해요.
율법의 예수를 가르쳐야만이 뭔가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은혜의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율법적 설교가 이제 먹히질 않고 율법적인 목회가 먹히질 않아요. 왜? 신자들이 이제 그걸 거부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못 견디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율법주의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신자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같은 신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그 27장 55절 56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갈보리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여인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갈보리까지, 그리고 예수님 무덤까지 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왜 예수님이 묻힌 무덤까지 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향품이라고 했는데요, 원문에서 이 말을 아로마라고 그럽니다. 아로마, 아시죠? 아로마 향기라는 거. 근데 이게 복수 목적격으로 쓰여가지고 향료들 혹은 향품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품을 아마 상당한 양의 그 향료들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로마는 향기 좋은 기름과 같은 액체로 되어 있는데요, 시신의 냄새를 막는데 사용했다 그래요. 시신이 자꾸 부패하잖아요. 그럼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 냄새를 좀 이렇게 막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미라로 만들거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품을 바른다는 그런 견해도 있긴 해요. 그러나 아무튼 이 여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죽은 예수님에게도 이 정도로 헌신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의 이 같은 헌신을 대부분 신자나 또 목회자가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부활절이 오면은 여인들의 이 희생적 헌신을 본받자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여인들의 헌신만 생각하면은 본받을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보입니까? 이 허점이 헌신적 행위에 가려져 있어서 그걸 못 보게 되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헌신적인 행위, 어떤 봉사, 열심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럼 열심히 정말 희생적이에요, 헌신적이에요. 그러면 다 이구동성은 뭐라고 하죠?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믿음이 없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으로 헌신된 어떤 그런 모습의 행위가 그 모든 걸 덮어줘 버려요. 믿음이 없는 것이 덮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본다니까요. 본인은 사실 믿음이 있어 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여인의 문제를 보지 않고 이 여인의 그 헌신에 가려져 있는 그 문제를 못 보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 그게 지금 뭘까요? 이렇게 지금 헌신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적인데 예수님 부활은 지금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응?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무덤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게다가 예수님 시신에다가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갈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죠. 그 향품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무덤에서 나와서 좀 냄새 나니까 막 이렇게 뿌려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 그 시신을 내다가 바르려고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이게. 무덤으로 변하고 있는 교회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죽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신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어느 나라에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열심 한국교회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열심은 대부분 보면 율법주의 열심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열심이란 예수님을 율법의 예수로 열심히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예수는 무덤의 예수예요. 무덤의 예수는 저주받은 예수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잖아요. 아까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예수님 율법 아래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무덤에 들어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주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저주의 상징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혔어요. 자,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무덤에 묻히는 걸로 딱 끝났어요. 그럼 우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도 우리를 대신한 부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 같은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거냐고요. 뭘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거냐고요.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자에게 자꾸 자격을 갖춰야만이 구원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설교들이 그 영상에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고, 그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하라, 11조 온전하게 하라, 뭐 해라, 뭐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 네가 구원받는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계속.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율법의 예수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율법의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라면 무덤에 있는 예수를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덤에 있는 예수를 섬기면서 말은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그래요.
부활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 교리 믿는 거예요. 도구마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성경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다 믿는다고 하니까 믿어야지라는 그 믿음.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왜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 신자가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율법의 예수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섬긴다고 하잖아요. 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율법의 예수를 믿고 섬기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율법의 예수를 가르쳐야만이 열심을 내요. 은혜의 예수를 가르치면 깨닫기 전까지 열심 안 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신자들, 그러니까 율법의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 거기 다니는 신자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특심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2단일수로 열심히 있잖아요. 그거 다 율법주의예요. 그것도 똑같이. 율법주의가 강할수록 보통 열심히 안 해요. 다 열심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다 뭐라고 하지?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율법주의적인 열심히 있는 신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딱 던지잖아요. 그걸 가르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저게 뭐야?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혼란스러울까요? 반대로 얘기하니까 항상. 반대잖아요. 율법의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는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또 헌금을 잘 바쳐야 해야만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상급 받는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열심히 봉사해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 우물쭈물 그러셔요. 아니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기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 그게 제대로 된 신자지. 그런 건 잘 모르면서 열심히 바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은 구원도 받고 복 받는다. 그게 율법의 예수를 믿고 섬기는 거로. 그게 복음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그냥 어려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잘하면 복받아 그러면 신이 나서 열심히 하고, 그게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이제 깨닫기 전까지는요, 열심히 봉사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때부터 하던 거 안 해버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안 하는 게 잘하는 거긴 해요. 그게 그런 열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은 이제 헌금 연보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이 뭐 해도 복 받는 거 상관없다는데 못하라 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는 교회는 돈이 잘 안 나와요. 율법으로 막 쪼이면서 그래야 복 받아 그래야만이 귀찮아도 좀 막 별로 뭐 마음 안 내켜도 그냥 낸다니까요. 눈치도 봐가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억지로 뭐 그거 그냥 뭐가 두려워서 복 받기 위해서 그거 내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다 안 바뀌어요. 그 율법적 신앙이 굳어있는 사람,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다가 안 해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뭘 기도를 하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또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영적으로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열심히 하던 걸 안 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믿음이 이제 다 바닥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까지 하다니까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동안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해야만이 마음이 편하고 뿌듯해지고 뭔가 이렇게 막 자랑스러워지고 당당해지고 그러는데, 이제 손 놔버리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래도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의 예수님을 소환해서 그 예수를 붙들고 열심내는 신자들이 있다고요. 다시 돌아가 율법주의로. 그래야만이 마음이 편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서 위안을 받아요. 믿음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고 불안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가는 게 위험한 일인 줄 알지만은 새벽에 무덤으로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갔다고요. 28장에 마태 28장 5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료 분사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게 시제가. 이게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완료된 동작의 결과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자,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죽었던 그 예수님이 현재도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 그 뜻이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바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찾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28장 오늘 마태 2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요. 생전에 당신이 받을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봐도 마태복음 16장 21절 거기서 처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9절에서 또 17장 23절, 20장 19절, 26장 32절 이런 데서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왜 무덤으로 간 걸까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나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무덤으로 갔느냐는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거는요, 꿈에도 나타나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는 건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려요. 기억력 나쁘다는 사람도 그건 다 기억하고 살아요,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건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근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있냐고요. 그건 관심이 없었다. 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으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고서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먼저 가신다고 했던 그 갈릴리로 가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래서 관심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원하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졌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다 관심 있죠. 예수님 이에 붙어 있어요. 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세상에서 복 주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얘기하면 따분하게 생각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안 들어요.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살아나려면 이 관심의 대상, 관심의 방향이 빨리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무덤으로 변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8장 8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죠. 이 여인들이 지금 빨리 무덤을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떠났습니다. 즉시로 무덤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인 거죠. 여기 안 계신다. 지금 얘기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 무덤에는 이제 안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무덤에 더는 머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거기 더 머물면은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죠. 무덤으로 변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은혜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라면 빨리 떠나는 게 상책이에요. 아무리 크고 뭐 좋은 시설이 있고 또 무슨 뭐 인문학 프로그램이 좋고 뭐가 좋고 그래도 그게 율법주의 교회라 그러면은 그건 떠나야 될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유명 인사가 많고 뭐 엘리트층이 많고 뭐 지식인이 많고 뭐 높은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교회야.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교회 표준 아니에요, 절대로.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성도라면 이런 교회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거예요. 머물라고 해도 머물지 않는다고요. 이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무덤에 갇힌 율법의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관심은 은혜의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안다면 능히 그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관심 가진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